여러분, 한 나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람. 저는 그 나라를 지도하고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잘 세워지면 그 나라는 반드시 흥하게 되고 백성은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고 나라가 태평하고 성대를 이루어가게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하기 전에 누가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었습니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얼마나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번번이 쳐들어와서 농작물을 다 거두어가고 가축을 빼앗아가고 정말 못살게 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법궤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타났던 지도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이라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평온을 되찾고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찾아오고 주변의 적들도 함부로 이스라엘 땅을 넘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도록 임무를 맡겼습니다. 법궤는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나라가 잘 되려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고 안전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이 나라에 얼마나 기도 소리가 크게 났습니까? 골장마다 산마다 기도원이 세워지고 교회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이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흥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구국재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드는지 모릅니다.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철저하게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교회도 부흥이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개인도 부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되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사슴은 원래 깊은 산속에만 사는 짐승입니다. 사람을 기피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나 이 사슴도 목이 가라면 물을 찾아서 죽음의 두려움도 불사하고 저 민가까지 내려와서 물을 묻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목마른 사슴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부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을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금을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명예와 권력을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 마치 소금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서 그것을 마시고 또 마셔봐도 우리 인생의 깊은 내면에 있는 갈증을 해소를 시켜주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더 갈증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모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생수를 마시면은 다시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체가 있으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다가오십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기도 속에 다가오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는 느낌과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여 하나님을 꼭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를 찾아왔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토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험난한 난국에 처해 있을 때에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였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국가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외적을 막아주시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엄청난 복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우리 개개인의 심령에 이런 평화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는가? 사람마다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근심 걱정이 성경에 보니까 근심 걱정이 달아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근심거리 걱정거리 다 달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통치는 어떤 통치였는가? 첫째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했습니다. 총칼로 통치한 것이 아닙니다. 대포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핵으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잘되고 흥왕하기 원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와야 한다.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이방신 곧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먼저 너희들이 품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만의 우상은 없습니까? 우상은 다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품고 있는 우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우상, 그 우상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을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우상에게로 향하는 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셨듯이 우리도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서 건지겠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우상을 청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도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할 때에 그들이 사무엘의 말을 순종하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즉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탕자가 아버지 속을 많이 썩혔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고생을 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부요함을 생각하고 자기가 거지가 되어 줄이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늦게라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의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기뻐하시며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의 과거는 절대로 하나님 묻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온 사무엘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서 이제 심령 대부흥회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도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미스바로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기도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통치하고 두 번째는 기도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5절로 11절 말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도자는 너무나도 귀한 지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도 국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기 위에 놓인 나라는 반드시 망하지만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하여 온 국민들이 기도하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두 곳을 꼽으랍니다. 저 중동 지역과 또 하나는 이 한반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 국민이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곡의 벽에 지금도 유대인들 랍비가 거기서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손을 들고 그걸 보면 참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군인들이 다 기도합니다. 대포를 쏘면서도 기도합니다. 비행기 조종을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저 중동에 자그마한 우리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이스라엘 작은 나라지만 아랍의
그 큰 나라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북한 핵무기도 무용지물이 되고 남북이 반드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먼저 물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물을 하나님 앞에 부었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부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쏟아부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또 그날 종일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는 기도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멍에의 줄을 꺾어준다고 했습니다. 금식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죄악을 회개하면서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비상기도라고 합니다. 비상기도. 하나님이 신속하게 들어주는 비상기도가 금식기도입니다. 정치인도 단식하며 투쟁할 때에 상대편에서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막힌 담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비상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서 하만의 계략으로 전국의 유다인들이 전멸할 수밖에 없던 그 위기 상황에서 유대인을 구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에스더의 3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지 금식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비상하게 기도하면 비상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뭐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방백들과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부수기 위해서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면 반드시 우리를 치기 위해서 마귀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신 줄로 압니다. 이제 내가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교회생활, 기도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반드시 마귀가 찾아와서 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시작하면 그날 정말 맛있는 음식이 생기는 거예요. 기가 막힌다니까. 이거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결심하는 그 미스바 광장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러지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여준 그 어린 양의 번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하실 때에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적을 물리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가까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느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였다. 우레가 뭡니까? 천둥이잖아요. 천둥. 그렇죠? 여러분들도 번개치고 우레가 울고 번개 천둥을 치면은 여러분이 겁납니까? 겁납니까? 다 겁이 나죠. 목사 저도 막 머리 위에서 번개가 파창하면 저도 모르게 막 구석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벼랑 맞을 것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면 이 블레셋 군대 위에 하나님이 번개가 치고 막 우레가 막 천지가 떠나갈처럼 큰 우레 소리가 나게 했어요. 그러니 블레셋 군대가 쫄았어요. 겁이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추격해 따라가서 모조리 쳐서 죽였다. 할렐루야. 그 승리를 누가 이끌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겁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 세계를 무엇으로 통치해야겠습니까? 그것은 기도 통치뿐이라는 겁니다. 기도로 가정을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로 통치하면 실패합니다. 기도로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교회를 통치해야 됩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터지라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인간 수단 방법으로 목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목에서 피가 올라올 정도로 부러지고 기도하고 기도 통치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만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병마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병마도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마를 통치하셨어요. 다스렸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런 기도의 통치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 환경의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 때 그것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다스려야 됩니다. 통치해야 됩니다. 무찔러야 됩니다. 기도하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자녀를 또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통치하는 자녀는 빗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그래봤자 영적으로 통치하지 않는 자녀는 다 세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자녀를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도 통치 외에는 다른 통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사무엘은 감사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11절로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의 통치로 적군 블레셋을 쫓아내고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세워놓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승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이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의미에서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사무엘이 세운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자수성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잠시라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겸손한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셨지만 사무엘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자기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복을 받게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읍을 회복을 시켜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도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도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도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도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그래야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어느 한 가지라도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지만 그 은혜와 복을 오래 간직하지를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말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돌에다 새기듯이 철에다가 새기듯이 나의 심령에 비해 이것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받은 은혜를 기록하여 많은 표시를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석구석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기까지도 여러분 주변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남은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부흥의 한 번만으로 족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무엘은 한 곳에 정착해 다스리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제단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전국을 순회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집안까지 골고루 말씀이 흘러 들어가서 그 집안에 미치도록 백성을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말씀이 충만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말씀 운동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망하고 세력을 얻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나라도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죄악이 관영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 곳은 허망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교회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기울어져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씀으로 통치하고 기도로 통치하고 감사로 통치하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도록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골고루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 운동으로 나라를 통치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들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이 말씀을 우리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말씀 운동을 전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접 못 가면 말씀을 사역하는 분들을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통치를 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